예수님의 믿음과 교회가 계획의 중심이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그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계시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짧게 쓴 대로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여러 세대에는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오면서 저의 믿음과 기대를 탈탈 털어서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자존심도 다 무너져 버렸고 제 믿음에 대한 어떤 기대, 제 믿음에 대한 어떤 보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무너뜨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자꾸 부끄러운데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삼수했다고. 솔직히 수치스러운 부분인데 억지로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만에 대학교 합격하고 이제 등록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당시에 많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대출도 안 되었고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제가 고생한 게 있잖아요. 기도탑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그에 따른 내 믿음의 수고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보상, 기적적인 응답을 기다리면서 다가오는 날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 3일, 며칠 남겨두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슬리게이죠. 담낭이라고 하는데 돌이 생겨서 수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알아봤더니 그 수술을 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원과 집을 몇 번 오고 가는 택시비를 지불하면 제 입학금과 등록금이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계산이 섰죠.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그 다음날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려면 당장 돈이 없잖아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학부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 100만 원을 빌려서 퇴원 수속 받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까지 다 받은 다음에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제 삶 가운데 내 모든 영적인 자존심과 인간적인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졌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어머니의 몸 팔아가지고 만들어진 그 돈 가지고 등록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거리를 나서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옆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성찬식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항상 그때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순간 이건 제가 어떻게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던져주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 말씀에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몸이 그냥 사지가 마비가 된 것처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오고 가는 모든 행인들은 마치 나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마치 저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공로, 내 믿음, 내 믿음의 수고에 대한 보상 산산이 다 무너지고 어머니 몸 팔아서 얻게 된 그 대금을 가지고 마치 제가 등록하는 게 너는 앞으로 이 시작을 하면서 절대 너의 믿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피와 살만을 의지해서 출발하라는 그런 그냥 해석으로 단번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첫 출발부터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고시원에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예상을 하게 될지. 이 믿음에 대한 수고를 바랐는데 내가 믿겠다는데 기도했다라는데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티끌도 허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너는 예수의 피와 살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 그 비슷한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충치 치료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때 그 어금니입니다. 오래도록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충치 치료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가 한 신대원 2학년까지 그때 제가 혈가방을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알바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치료를 하려고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5, 6년 동안 이거 치료하지도 못하느라 그냥 어금니가 움푹 패여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떼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저에게 체크카드를 내주는 겁니다. 그때 하루 일당 2만 원밖에 안 됐을 텐데 체크카드 내주면서 사기로 씌우지 말고 금으로 씌우고 이거로 결제하라고.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하루 그냥 일해봤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40만 원 되는 20일치인가요? 그냥 자기 돈으로 결제를 하고 카드를 주시는 겁니다. 앞서 제가 간증했던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제가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제가 알바를 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도무지 뭐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셨을까? 내 힘으로 해결할 만하면은 일방적으로 개입하신다거나 또 믿음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믿음조차도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만으로 그냥 너는 살아. 이렇게 응답을 해버리시니 교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사는 거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게 내 믿음이란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도대체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길게 하나 싶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죠. 믿음 좋아야죠. 믿음 성장해야 되죠.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내 믿음 그 이상은 누구의 믿음이 있을까요? 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 믿음보다 더 좋아지려면은 결국엔 내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3장으로 넘어왔어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돌이켜볼까요? 에베소서 1장과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믿음이 강조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죽었었다. 사탄의 종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도록 자비를 베푸셨다. 은혜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앞선 저의 간증이랑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교회 탄생이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까?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교회 탄생이 사람의 믿음의 헌신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1장과 2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월등히 많이 나와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말보다 온통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 말 말고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6절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외에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 기억나실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왔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종합하면은 인간적인 것, 인간의 공로를 1g이라도 보태는 말들은 에베소서 1장과 2장, 3장에 오기까지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적인 수고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구원이라고 언급조차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인 믿음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의 큰 요소는 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1장 5절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 한 번,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 3장 12절 그를 믿음으로 세 번, 3장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 3번 나왔습니다. 앞선 단어들과 비교할 수 없죠. 거의 10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3번 단어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칭찬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너의 믿음이지, 구원과 직결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2장 8절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선 누구의 믿음인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너희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누구의 믿음인지 밝히지는 않고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8절의 말씀 전체를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시면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뒤에는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인지 밝히지 않았던 2장 8절의 믿음이 사람의 믿음을 더 많이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강조하겠습니까? 세 번째, 3장 12절의 믿음을 보시면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라면 사람의 믿음이 되겠지만 괄호하고 그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새 한글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렸죠. 그 새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3장 12절 각 줄을 한번 보세요. 다른 번역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 다른 말로 예수님의 믿음이죠. 이거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이면 당연히 사람의 믿음, 인간의 믿음,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신약 성경 학자들은 그의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그의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으니 1장과 2장과 3장, 에베소서 전체의 분위기랑도 다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믿음 강조를 많이 할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더 많이 강조할까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사람의 믿음을 강조할 입장이나 되기는 했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조할 만한 입장이나 되기는 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영접하여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출발점은 사도 바울의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결단과 순종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런 바울이 계속 이렇게 쓰는데 사람의 믿음을 강조할까? 예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중심이다. 내 믿음보다, 사람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들을 한 교회의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다고 권면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당시에는. 우리는 뭐가 충격이야?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인종의 사람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상식적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파격적이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유대교인들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여러 민족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했었다면 이 땅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탄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하마드를 거절하는 바람에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죠. 혈통주의, 유대교 사상 때문에 새로운 종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일은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고난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비난받고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들은.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비밀은 계시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그 비밀이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그 비밀을 들었어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거 바울이 연구해서 묵상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인데 도대체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계시라는 단어를 썼으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을까? 그 비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은 비밀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밀이었다. 교회가, 이방인을 포함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이자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모두를 포함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라는 것이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인연을 통하여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만났는데 핏줄은 섞이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피는 섞였습니다. 나의 영과 저 사람의 영은 분리가 된 다른 영, 다른 인격체이나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는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다르고 저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뜻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 교회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오랜 비밀이었다. 세상에는 차별과 분쟁이 있고 다툼과 논쟁이 있고 이기심과 소외가 있지만 교회에서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의 영적인 몸을 이룹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이 무엇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다 밝히잖아요. 이방인이 교회가 되는 거, 이 비밀, 이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내가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나 그 일을 했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능해져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핵심은 내 믿음이지 않을까? 개인의 믿음이지 않을까? 사람의 믿음이지 않을까? 내가 아닐까? 하나님과의 나와 1대1의 관계만이 아닐까? 그러나 계속 교회만 강조합니다. 예수 복음의 중심도 교회이다. 개인의 믿음도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자랑하거나 주장할 수 없고 예수님의 믿음을 주장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는 것인데,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주신 이유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 있던 계획이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라는 거죠. 교회가 창조와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 역사서를 보면은 알렉산더가 나오고 시저가 나오고 나폴레옹이 나오고 영웅들의 잔치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나 그렇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상 인류 역사의 창조의 모든 중심은 교회에 있었다.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계시라고, 모든 민족이 다 들어와서 교회의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파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해당될 텐데, 우리는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거나 개인의 믿음에 치중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은 에베소서는 그냥 별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연결되었으니,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났다, 예수님과 단절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다는데, 자기 생각이지. 교회가 몸이라고 했고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 영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난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믿음이지, 성경은 교회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를 벗어난다,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단이 그래서 주력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라.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다 그래라고 교회를 그냥 정죄하게 만들어라. 마치 그렇게 하면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호응해 줄 테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는데 성도들조차 비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진짜 쿨한 믿음이야, 너가 깨어있는 성도야, 편성하려고 하는데,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물론 비판받을 일들이 있지만은 사단이 주력하는 것은 어쨌든 교회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탄생과 부흥이 성경의 핵심이고, 바울도 이 핵심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인류인 것 아십니까? 우리 다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DNA가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해서 유전자가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염색체가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외모가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신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조응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신인류, 죄와 악의 종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신인류,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공통점을 가진 신인류로 창조가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저기 어디 이단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이다? 교회이다.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 창조된 새 백성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을 따른 것,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고서 처음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천사들은 안 왔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과 포개어져 있는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자들, 그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 선한 권세자들이든지 악한 권세자들이든지 그 천사들, 악한 영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목적이었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죠. 바울도 몰랐으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 전 과정을 보고 천사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그분은 각본가입니다. 총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 사람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 교회이니까 우리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지도록 되어 있으니 천사들과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일들의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미리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었다. 나의 믿음?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었다. 예수님의 믿음과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니 우리는 나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믿음을 그냥 일평생 의지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서 더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잘 키우면은 내 키워진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와장창 다 무너뜨리고 피와 살을 의지하여 살라고 했으니 내 믿음을 이만큼 완성했었어도 완성한 내 믿음으로 계속 우려먹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날마다 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교회이니까 나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로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